우리 다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내가 가서 내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장례를 치르고 분명히 내가 땅속에 묻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한 2, 3일 지났는데 갑자기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누가 살았대. 말도 안 돼. 내가 눈으로 봤는데 그럴 일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 확인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조차도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단지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뼈가 있고 그러지만 영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마치 환영처럼,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지만 그림자가 없는 그러한 느낌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여기 내 자국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살과 뼈가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단지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영육의 결합이 아니라 그 다시 살았다는 의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골로새 1장 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미와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에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고 할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이 시신을 옮겨다 놓고 그렇게 얘기한들 누가 알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사실,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처럼 꾸며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부활이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며 생략해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또 신정통주의자들은 부활의 역사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흠집내고 또 실제로는 믿음이 있고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흐트러뜨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혼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신화처럼 여기고 많은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그리고 완전치 못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은 분명 성경의 증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이루셨고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그 구속사건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의 흔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안해할 때, 불확실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셔서 드시면서 내가 단지 영으로 그냥 마치 잡히지 않는 그러한 영으로 하늘에 떠도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내가 살과 뼈도 보여줬고 보아라 음식을 먹어도 먹고 소화하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한 부활체로서 의 몸의 특성을 또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제자들에게 믿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먼저 그 사실을 제대로 믿어야 누가 물어봐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누가 부활 믿어? 그러면 나 믿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같은데 안 믿는다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지 못한다는데 믿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삶을 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한다면 성경 저자들의 진실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히 증거되어 있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 진리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내가 확실하게 가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경험하고 눈으로 본바요 믿은 그런 확실의 경험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래? 마지막에 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믿을게. 넌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하고 완전히 갈라치더라도 자기가 믿는 걸 지키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보았을 때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부활이 성경에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역사적인 그 시대의 기록에 의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어오고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믿을게 라고 하면서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믿으면 내가 어떤 믿음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따라서 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흔적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단지 사람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믿음은 사람을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주님의 구원의 확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잘 살아갈 수도 있고 잘못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굳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것은 사실은 덜 일어납니다. 이제는요,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죠. 뺏느냐 뺏기느냐, 지키느냐 놓치느냐, 이러한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 공동체를 지키고 악한 영들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잡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원주에만 해도 거의 뒤져보면 한국에 이단으로 등록된 거의 모든 이단들이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제일 치열한 현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분이 어느 날 이단으로 가버린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쇼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카메라의 기술에 의한 작업의 장난이 아니라, 영화는 카메라 기술로 충분히 효과를 만들어내지요. 주님의 부활은 그런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살과 뼈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생선을 잡수시면서 부활하셨는데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육체적 기능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부활을 채의 몸이 어떤 것인지 대략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좋은 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그대로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부활체가 어떠한지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만져보라 하셨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생활할 때 어떠한 부활체로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뭐 이렇게 속이 비어서 음식을 먹으면 내려가는 게 다 보이고 뭐 그런 투명한, 그래서 이 음식이 뭐 어떨 때는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영, 바람에 흩날리는 영, 잡아도 잡히지 않는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갖고 있고 육체의 몸이 있고 그것이 영적인 몸으로 승화되어서 부활체로서의 새로운 그러한 육신의 몸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걸로 볼 때 우리의 모습 또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괜히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천국 가도 나 알아봐야 돼, 막 이런 얘기 질문하지 마세요. 못 알아볼 것 같습니까? 알아봅니다. 단지 천국 방법으로의 관계가 이제 정리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뭐 괜히 뭐 이 땅에서 사랑 싸움 하듯이 자기나 사랑해 어쩌고 하다가 천국 가서 나 모른 척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서 그런 생각과 개념이 아닌 천국의 개념, 천국에서 통용하는 개념으로 살아가도록 예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 구속의 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중요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 죄에서 내가 대신 죽고 살아날게 했는데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으로의 끝난 내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너희의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적이고 완성적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 신앙의 매우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득도를 하면 해탈하면 어디에 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죽음으로써 끝나는 인생, 무엇인가 그 죽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의문점을 제시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활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서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사로도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암시 또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쇼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의미에서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진정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 스스로가 살아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딸도 자기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고 묻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처럼 스스로 일어나서 부활로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거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가 다시 움직인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체로서의 그러한 몸을 가지고 부활 이후에 다니셨지만 나사로는 자기의 몸을 가지고 그냥 다녔다라는 데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섬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시공의 제한을 뛰어넘어 갑작스럽게 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육체와는 상당히 다른 부활체가 상당히 다른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몸을 지니고 있었음이 사실이지만 그 몸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로서의 몸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성도들의 장래의 몸에 대해 언급한 부활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부활체가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천사의 광채로 빛나며 성령의 도구가 되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춘 신령하고 완전한 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완전히 부합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이 완전히 정복되고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사단이 승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를 죽이라고 총독을 압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마치 여기까지 보면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꿰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하는 걸 보면 사단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늘 맞서 싸우고 있는데 넘어가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서 사단의 한 작업이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생명이 주어질 것에 대해 선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류가 다시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내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석이 완결되었음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부활체로서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체로서도 인간이 생각하는 영적 어떤 혼에 대한 부활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이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완전히 미래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데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미래의 영광과 구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비록 현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가 뭔가 스스로 뭘 할래도 내가 너무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생각 속에 젖어 있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죠.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또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에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서 할 수 있고 내가 힘내고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삶을 주신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다. 그 사건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납비오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살아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 불완전함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은혜의 경험,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겁했죠. 예수님 잡혀가는데 다 도망가고 따라갔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멀리서나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뜻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네,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네. 그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것을 지켜라.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었더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승리하심, 사망옷에 깨뜨리고 승리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더니 제자들의 삶이 비겁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담대해졌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유대사에서 쫓겨나고 유대사에서 누리던 거 모든 거 뺏기고 소위 속된 말로 개털됐는데 개털돼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오히려 자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냐? 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라. 아, 죽음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안 두려우세요? 두렵잖아요. 지금 당장 죽고 싶으신 분, 죽어도 여한이 없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지금 죽으라면 싫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다 채우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습니까? 우리 이왕이면 다 채우고, 여기서만 얘기하면 너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약속한 대로 개척해서, 분립개척해서 몇 개 더 세우고, 그러면 좀 이제 시간이 연장이 되죠? 해외 선교사를 내보내서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는 역사도 이루고, 우리의 자라는 세대들이 우리 5년, 10년이면 요 꼬맹이들이 다 이제 커갖고 저도 어른이에요.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이 사회에 주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로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겁하게 살아서는 본이 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담대해졌어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애들을 이걸 안 시키면, 신앙생활을 더 시키면 뭐가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켜서 세상에서 잘못되는 게 더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좀 천천히 믿도록 하는 게 더 두렵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뭐가 더 두렵습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그렇게 왜 안 가르치냐고 제가 뭐라 그럴까 봐.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묻는 말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뭘 꿀밤을 때리길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말만 세죠. 하나님 앞에 가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자. 그래서 그게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째째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순교하고 기꺼이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비겁해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는데 굳이 이 땅에서 몇 년의 삶을 보장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더 편안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을 덧입으며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 뭐 일이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부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의 삶의 톱대를 만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비겁하지 않는 인생, 비겁하지 않는 삶, 그리고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소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은 생명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은 삶을 통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우리가, 내가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신앙, 확고한 토대 위에 세우고 주님의 죽음의 부활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우리로 인해서 퇴색되지 아니하고 더 번성하고 더 부흥하고 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의 확고함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담대한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